그래서 참호를 파놓고 서로 이렇게 경계하는데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독일 병사 한 명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학생인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고요한 밤 걸어간 밤. 이 병사가 찬양을 부르니까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이제 상대편 이제 진지에도 전달되니까 전 백성들이, 전 군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휴전일로 선포하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래서 그게 성탄절 노래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백부장 찬양합시다. 백부장. 백구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오락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립시다.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총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총에서 한 2천여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메시지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신학자들, 교수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걸 설교로 강의로 활용하면서도 우리를 또 비난하잖아요. 각 교회에서 나오는 주보 다음 날 중국 공안으로 벌에 연락됩니다. 절대 못 들어게 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성도들은 뭘 따라 움직이냐면 현상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고 기쁨도 있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기도응답되고 구원도 받고.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것 때문에 생을 걸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이 그것 때문에 머리 깎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들이 그것 때문에 평생 결혼도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것 때문에 세상 모든 걸 끊고 생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을 찾는 거란 말이죠. 왜 글이 써야 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있잖아요. 종교인들이 모르는 원죄, 지식인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영적 사실 사탄의 존재,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영원한 지옥, 이걸 지금 해결 못해요. 종교인들이 자범죄는 알지만 원죄는 모릅니다. 원죄 해결 안 됩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사단, 지식인들이 절대 인정 않잖아요. 이 영적 배경,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사람의 선한 행위는 낡아지는 옷 같으며 바람에 날아가는 나무 이파리처럼 죄악이 우리 인생을 몰아간다 그랬어요. 또 많은 지식인들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막 철학을 이용합니다. 철학은 초등 학문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 땅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누가 과연 그리스도입니까?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많은 인생 문제 해결할 이 영웅들이 오는데 과연 누가 그리스도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셨어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 낳습니다. 흑인이 자식을 낳으면 또 흑인 낳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 잡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옥 운명아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했어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담 후손은 안 돼요. 김씨가 자식을 100명 낳아도 김씨 다 김씨입니다. 그중에 똑똑한 놈 한 놈이 너 이 시대라, 그런 법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지금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몰라요. 또 하나는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피 흘려 대속으로 죽어주셔야 돼요.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겠어요. 반드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조건이.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결정적 증거로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이게 그리스도 조건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속의 죽음, 부활,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어느 누구도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대속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자가 세 가지 조건을 갖췄으면 공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석가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졌으면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으면 소크라테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대속에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조건을 갖춘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철수, 영희, 순자, 영철이 흔한 이름 아닙니까?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야. 그런데 저 나사렛 동네 사는 목수 아들, 그 예수가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생을 바쳤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순교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으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딱 초대교회가 친 말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고백 앞에 엄청난 사상, 유대 사상이 무너졌어요. 헬라 문화가 무너졌어요. 로마 정치가 무너졌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도 인생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다윗 같은 왕이 나와도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아론 같은 제사장이 나와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임시로 예표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입니다. 참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이 무서워 일생을 두려워 마귀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면하겠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완전히 끝냈어요. 참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머리 빡빡 깎고 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머리 깎습니까? 왜 산에 있습니까? 그게 가짜라는 증거예요. 왜 신부들이 결혼도 않고 평생 성당에 숨어서 삽니까? 신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술입니다. 수녀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신부들 그 술주정 받아주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은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입니다. 눈이 안 보이게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를 묶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사단 원세 박살내신 참된 왕이라 이 말이죠. 지식인들이 이걸 몰라요. 과학자들이 이걸 모릅니다. 경제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말이죠. 그 이병철 씨 같은 그 재벌, 그 똑똑한 인물이 이게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신부한테 인생 질문 24가지. 이 답을 못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 신부가 답을 못 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가? 왜 인간이 나면 늙고 병들고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가? 왜 악인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가? 인생의 근본 질문을 했어요. 지금 답을 못해요. 우리 성도에 물어봤으면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간단한데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렵다면 그 교수들이나 박사들이나 구원받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낯놓고 기억자도 못 쓰는 거 할머니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냐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복음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예술가들, 지식인들이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든 겁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은 너무 쉬워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로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질문이 많아요. 계속 하다 보면 말이 없어져요. 말이 필요 없고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길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미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오고 오는 미래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은 소멸돼 갑니다. 그게 연료학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 소멸돼 가. 지구도 언젠가는 소멸돼 가요. 세상도. 그러나 구원받은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셔요. 그 말씀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 영원한 걸 붙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민수 호주 선교사님 교사인데 47살에 방에서 의자에서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부부교사도 못 보니까. 권사님이 낙심됐을 거 아닙니까? 어른 보내고 혼자 애들 데리고 사는데 둘째 아들 교사인데 47살 멀쩡한 아들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 갑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다 만나게 됩니다. 집에 불이 나면 사람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혼은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축복소 있어요.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이밖에 없어요. 다 만납니다. 절대 권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것뿐입니다. 예배드려 왔는데 문자 왔어요. 낙심돼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힘이 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있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막 두려워 염려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힘든데 돌아가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오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시간,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위드,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은 뭐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많은 축복을 놓쳐요. 위드는 되는데 임무한일이 안 돼.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몸이고 너희는 지체라 그래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 말이죠.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맹장 별 의미 없으니까 좀 아프면 잘라버리면 돼. 그거 잘라보세요. 면역 기능 다 무너집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절대 우주 여행 못합니다. 다 필요해요. 여러분 눈썹, 콧수염 하나, 만약에 눈썹이 없어 보세요. 비 오면 눈으로 다 들어가 버려. 코 점막이 없어 보세요. 미세먼지 다 들어가 버려. 우리 몸에 어느 손도 발도 없어 보세요. 물건도 못 짚고 걸어 다니도 못해요. 몸의 모든 기관이 필요해서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몸, 옛날에 그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손과 발이 열심히 일해오면 입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 먹기만. 그냥 손과 발이 화나니까 이제 모의를 했어요. 놀고 먹는 거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말이지. 그러니까 손발이 일어나니까 입이 안 먹잖아요. 입이 안 먹으니까 제일 먼저 손발이 힘이 빠져버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이걸 구원받은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누리지만 교회 와서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대합실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죠. 그래서 한 몸, 한 지체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직분도 각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각자 역할에 따라서 이걸 맡기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위드.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임마누엘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내 생각 말할 필요 없어요. 계속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3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겠어요? 말씀을 이루고 계셔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3가지 포럼할 때 내 인생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사람 말, 세상 말 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교회 가서는 세상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응답을 나누기도 바빠요. 축복을 누리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남의 말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은혜 놔주기도 바쁘는데.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다음에 원네스,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 그래요. 요셉이 알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노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그런데 요셉은 계속 구원의 비밀을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가정의 충모가 되고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 충모로. 나중에 바로 앞에 쓰잖아요.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너는 노예가 아니라 이 나라 총리라. 네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네 명령 아니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만들겠다. 계속 복음 누린 겁니다. 감옥에 노예로 가서 혼자 있을 때도,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장관들과 같이, 또 애굽에 가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게 구원받은 성도라 이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7 렘넌트 보면은 뭐 고아, 입양아, 그다음에 노예, 그런 신분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 복음 누린 사람들, 복음 누린 사람. 우리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지 않아, 손가락만.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를 쓰신 그 형편없는 그 살인범, 형편없는 사람을 쓰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 아닙니다. 나이도 많지요, 불치병자요, 말더듬이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풍랑 가운데서 바울을 건졌습니다.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로마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가이사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란 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자꾸 현상만 바라보고 현상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전하는 교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이유가 뭐죠? 전도다며 귀신 쫓는 권세를 잊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왜 부부가 결혼합니까? 여자 뭐 빨리 시키려고 합니까? 남자 돈 벌어 오게 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아니요. 사랑하니까 함께 살려고. 함께 살려고. 그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거 그냥 따라오는 거라, 따라오는 거. 부른 목적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해서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겠어요. 염려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낙심을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션 주셨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 모세 다 노예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렘넌트, 찌꺼기란 말이에요. 지금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 호주 2, 3주에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호주 국가 담당하고 참 호주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러 가는데 그 선교사님들 전체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 성교사님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호주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그래요. 난 모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없는 천국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만 없지 천국이야. 그리스도 외에는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한 50배 이상 큽니다. 인구는 3,50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2만 달러인데 거기는 국민소득이 7만 8만 달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료비 100% 면제, 유치원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비 100% 면제, 애 셋만 낳으면 평생 일 않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심각해요. 우울증 환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약 중독자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동성연애자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모른다 이거예요. 가정 거의 다 깨져 있고요. 그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역선교해야 돼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야 돼요. 한 번 이정진 선교사님 간증하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나이 많으시는데 신학생이 없어, 후임자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제 한국 사람에다가 이제 교회를 인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호주인 현지인 예배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 선교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확실히 복음 전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장로들이 항의를 했어요. 왜 여기 와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냐? 우리 교회가 지금 몇백 년 된 전통 있는 교회인데 옛날에 수많은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병원도 지어지고 교회도 지어지고 학교도 지어지고 이런 엄청난 역사와 전통과 배경이 있는 교회인데 이런 걸 후대들에게 심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과 이 자긍심 갖고 크게 만들어야지. 여기 와서 왜 그리스도 이야기냐 이게 쫓겨났잖아요 지금 그 당시. 그래서 문제 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교회 인수인계 할 때 그 교단에서 현지 목사들이 쭉 앉아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 렘넌트 아닙니까? 사람은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지. 딱 보더니 이단은 아니구만 그러더래요. 그러나 교회를 넘겨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매주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지금 돌아다니 보세요. 캐롤송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장식 없애졌습니다. 우리나라 되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목이 피가 터지더라고 외치지 다른 교회 그리스도 없습니다. 축도할 때만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말해도 영적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어 온전케 하신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겠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지옥 권세가 흔들리는 이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단이 여러분 볼 때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두려운 존재, 두려운 존재. 2021년 이제 내일 주일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일 의미를 알아야 돼.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는데 이웃에 사는 유대인이 자기 어머니를 너무 학대, 어릴 때 상처, 이게 그래서 2차 대전 일으키고 수천만 학살하고 유대인만 600만 명 죽였어요.
상처.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갈등, 상처 다 버리고 가야 돼요. 2022년에 예배하신 축복을 향해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인간이 무너진 것은 갈등입니다. 그 상처.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징기스칸이 세계 정복하면서 그 살육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릴 때 상처. 자기가 조만할 때 부족끼리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웃 추장에게 자기 아버지 살해당했어. 그걸 숨어서 아이가 본 겁니다.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정복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수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2021년 가기 전에 우리는 상처, 갈등 다 버려야 돼요. 광야 40년 왜 뒀습니까? 애굽의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우상 근성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자가 성공자로, 노예가 살리는 사람으로, 얻어먹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서 나가야 돼요. 이 축복 가지고 또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 한번 합시다.